사랑열매 유치부 친구들 안녕.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도 잘 지내고 있죠? 네.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잠깐 기도를 하고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열매 유치부 친구들과 이제 찬양을 시작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저 왔어요 하고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한 번 더요.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저 대신에 이름을 넣어볼까요? 하나님, 하니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드려요.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제 저 왔어요 말고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왔어요 이야기 해볼게요. 하나님, 하니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 더 크게. 하니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드려요.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친구들 진짜 멋집니다. 자, 우리에게는 예수님 뿐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뿐이에요. 와, 우리 친구들 정말 멋집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뭐라고요? 진짜 소망은 누구시라고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 뿐이에요. 오늘은 박수가 많네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음악 주세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사랑열매 유치부 친구들에게 지금 와 계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살아. 엘리야가 당당하게 보여주었듯 어린 나도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우리가 섬길 작은 하나 누구시라고요? 오직 여호와. 맞아요. 우리가 살을 참 주님은 오직 여호와. 와, 우리 친구들 정말 멋집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진짜 하나님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살아. 엘리야가 당당하게 보여주었듯 어린 나도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우리가 섬길 작은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살을 찬 주님은 누구시라고요? 오직 여호와. 맞아요. 한 번 더. 우리가 섬길 작은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살을 찬 주님은 오직 여호와. 예! 우! 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을 따라가 볼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우리 아주 씩씩하게 멋지게 하나님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보자. 하나님 알게 하는 길. 하나님을 꼭 붙드는 믿음을 알게 하시네. 까마귀가 먹이시고 깍깍 약한 자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참 하나님 보게 하시네. 따라가보자. 하나님 알게 하는 길. 하나님을 꼭 붙드는 믿음을 갖게 하시네. 와, 하나님을 꼭 붙드는 믿음을 갖게 하신대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따라가보자. 하나님 알게 하는 길. 하나님을 꼭 붙드는 믿음을 갖게 하시네. 까마귀로 먹이시고 깍깍 약한 자로 돕게 하시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참 하나님 보게 하시네. 할렐루야. 따라가보자. 하나님 알게 하는 길. 하나님을 꼭 붙드는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따라갈게요. 가보자. 하나님 알게 하는 길. 하나님을 꼭 붙드는 믿음을 갖게 하시네. 와, 우리 친구들 정말 멋집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서요, 마음을 가다듬고 숨도 조금씩 고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예수님. 모든 것 두고 날 사신 그 사랑. 예수님 경배합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 이 시간 중요한 예수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예수님. 모든 걸 주고 모든 것 주고 날 사신 그 사랑.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모든 것 주고 모든 것 주고 날 사신 그 사랑 예수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멋진 사랑열매 유치부 친구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어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매일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없애주실 것을 믿으며 기다립니다. 한 주 동안 친구들, 엄마, 아빠, 선생님, 오빠, 동생을 사랑하는 못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잘 나누며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많이 궁금해하고 더 많이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와, 우리 오늘 베로아 친구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요.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기도를 잘해서 전도사님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 특별히 불평이와 불만이 친구가 무슨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짜잔! 야, 불평이 너 유치원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는 반드시 써야 하고 손 소독도 매일매일 하고 간식 먹고 나면 손도 깨끗이 씻으라고 선생님께서 분명히 규칙을 정해주셨는데 너는 왜 네 마음대로 규칙을 안 지키고 마스크도 안 쓰고 야,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집에 있지 유치원에는 왜 나오냐? 어이, 야, 불만이다 정말. 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코로나19가 생긴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매일매일 마스크 쓰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한데 그게 쉬운 건지 아니? 야, 너만 답답하냐? 우리도 답답하지만 유치원에서 정해놓은 규칙이니까 지키는 거야. 규칙은 지키라고 있는 거야. 정말. 야, 내가 집에서 우리 엄마에게 잔소리 듣는 것도 너무너무 속상한데
유치원에 오면 네가 맨날 나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는 틈에 정말 힘들다 힘들어. 세상 살기 힘드네. 아니 그래도 규칙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지키라고. 빨리 마스크 쓰라고. 알겠다고 좀 그만 이야기해라. 정말. 와,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불만이 친구와 불평이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치원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지키라고 규칙을 정해놓은 것을 우리 불평이 친구가 지키지 않아서 불만이 친구가 불평이 친구에게 규칙은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불만이 친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지만 우리 불평이 친구처럼 그 규칙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불평이 친구처럼 그러한 규칙을 알지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우리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주셨는데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전도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면 그것도 규칙인데 우리 유치원에서 지키는 것처럼 모두 다 지켜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겠죠. 야, 불평이 넌 어떡하냐. 유치원에서도 규칙을 못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야, 넌 구원도 못 받겠다. 어떡하냐. 야, 불만이 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규칙을 다 지켜야지 구원받냐? 분명히 저번에 전도사님께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단 말이야. 누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 율법을 다 지키냐? 야, 너 진짜 그럴래? 규칙은 지키라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지켜야지. 그래야지 구원받지. 와, 우리 친구들 생각은 어때요? 오늘 우리 불만이 친구가 율법은 모두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불평이 친구는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그 율법을 다 지키냐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라고 하는데, 우리 두 친구 중에서 어떤 친구가 정답일까요? 불만이? 불평이? 누구일까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은요, 하나 둘 셋 하면 뭐라고 외칠까요? 믿음이라고 외쳤으면 좋겠어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오직 믿음! 그렇게 외쳐도 되겠어요? 우리 불만이 친구? 좋아요. 오직 믿음이라고 외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믿음이라고, 오직 믿음이라고 크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오직 믿음! 잘했어요. 자,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둘 셋 하면 오늘 뭐라고 외친다고요? 오직 믿음이라고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오직 믿음. 잘했어요. 자, 다 같이 오늘 설교 제목을 아주 큰 목소리로 힘차게 외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내 안에 짜잔! 예수님이 계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고고!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오직 믿음이라고 외쳐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오직 믿음. 잘했어요. 자, 전도사님 따라서 오늘 성경 말씀을 힘차게 읽어볼 건데요. 함께 살펴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자, 전도사님 따라서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뜻해요.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갈 건데요. 하나 둘 셋 하면 뭐라고 해준다고요? 오직 믿음. 잘했어요.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울 사도예요. 바울 선생님인데요. 오늘 갈라디아서는 바울 선생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첫 번째 선교지가 첫 번째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바로 오늘 살펴볼 갈라디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에 교회를 세우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갈라디아에 그래서 교회가 생기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너무 속상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직접 찾아간 것이 아니라 편지를 통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다른 나라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고 또 휴대폰 영상으로 컴퓨터로 소식을 전할 수 있지만, 바울이 있던 시대만 해도 컴퓨터나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편지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어요. 글쎄, 자, 여기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규칙을 모두 지켜야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여기서 이방인들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볼 건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정말 무시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그곳에 와서 글쎄
이방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거짓 메시지, 거짓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들으시오. 당신들이 율법도 지키지 않고 우리 유대인들처럼 날과 일과 절기도 지키지 않고 또 할례도 받지 않았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았다고 떠들고 다닌다는데, 글쎄 당신들이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이냐? 당신들이 구원받은 것은 모두 다 잘못된 것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다고요. 그것은 모두 거짓 메시지, 거짓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것이 진리인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와 또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다니면서 거짓 교사들이 거짓 메시지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있던 갈라디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들의 말이 정말 진리인 것 같이 느꼈어요. 바울의 말씀이 진리인데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유대인들이 전하는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했어요. 바울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 갈라디아에 와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더라고요. 당신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지, 어떻게 율법도 지키지 않는데 우리가 할례도 받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다던데 정말 그 사람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지 의심스럽네요. 우리도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읍시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 진리를 따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요. 얼쏘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다니면서 바른 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듣기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 말씀이 진리일 거야. 우리는 저 말씀을 따라야 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건 다 가짜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편지를 쓰게 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 편지를 쓰면서 이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편지에 적으면서 이런 내용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베드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이방인들 앞에서 하는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행동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고요.
우리 베드로가 이방인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길래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랬대요. 이런 행동을 했대요. 글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가 유대인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인 선생님들이 들어오니까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에게 책망받을까봐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대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고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 당신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을 본 이방인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저렇게 유대인의 눈치를 보는 걸 보니까 그래 맞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게 바른 복음이야. 우리가 알고 있던 바울이 이야기했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짓 복음이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당신은 정말 이방인들 앞에서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방인들이 당신을 보고 무엇을 배울고 무엇을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당신이 했는 행동, 그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이방인 앞에서 했던 행동은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의 생각은 어때요? 오늘 바울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킨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받고 날과 달과 절기를 잘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나요? 그래요. 바울 사도도 또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베드로도 알고 있었고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오늘 우리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율법은 아무 소용없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나는 죽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있는 옛사람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또 율법은 우리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더 이상 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나요?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나를 유혹해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죄를 거절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그렇게 오직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도록 해요. 다 같이 두 손을 멋지게 모으고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다 같이 기도선.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갈 때 그 진리대로 걸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했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자, 그대로 손 모으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박수.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요 사랑열매 유치부 교회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